3월 13일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자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키이자 본질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도록 다양한 예시와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묘사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해서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큰 강대국이 되는 거였기 때문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모두 물리치고 유대의 해방을 얻고 독립을 얻어서 옛 다윗의 나라처럼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꿈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되면 율법교사인 자신들이 어떤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될 테니 자신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이름만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을 쏙 빼놓은 이 이상한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명예와 욕심의 눈이 먼 인간 중심적인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있음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의 본문을 잘 요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도시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이는 오늘 본문 23절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장을 이 사람의 말을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놓쳐지냐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게 이루어질지 확인하러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게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4절,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듯이 번개가 한번 꽝 치면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전체를 가득 메우듯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모든 곳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듯이 중동의 이스라엘 어느 도시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태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모든 것에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나라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마음의 눈에 씌워진 안대를 벗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큰 질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불안해하고 마음을 저린다면, 마음을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꺾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고 이 세상의 기준은 썩에 차지도 않는 미약한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이렇게 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는데 경험했는데 어찌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들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먼저 이 길을 직접 걸어가시고 이 길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굴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게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많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훈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떠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코로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교회가 주님께 더욱 소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바른 경찰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떠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영광이 되는지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정성우 김선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소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광,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사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